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땅히 주의 집에, 아버지 집에 이렇게 걸음걸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눈에 보이는 아버지 집이 사라질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사오니 성전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모시고 변질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무너지고 주를 따르다가 배반하게 될 것이라 하셨는데 아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믿음이 미끄러져서 불행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이 천국까지 침노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임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변함없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함으로 승리하고 영광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이런 믿음의 걸음이 멈추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변함없는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십자가 꼭 붙들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미예수 48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미예수 481장 갈보리 주신 사랑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절수가 작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에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2절 하반절에 그러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참 그 사람과 가문과 자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우리가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모세나 바울이라고 달았겠습니까? 다 같은 죄인들이고 다 같은 약점과 실수가, 그런데도 누구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이런 복된 사람이 되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이런 불행한 사람이 하오니 주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이유 없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는 이런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이 창세기 11장에 낳고 살고 낳고 살고 낳고 살고 낳고 살고 계속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치시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을 삼으셔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느헤미야 9장 8절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그냥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충성된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마음이 있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사람들의 중심을, 여러분과 제 사람들의 이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갖고 계셨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이런 복의 근원이 되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민수기 12장 7절에서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오는 것도 충성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몸이 아프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걸 다 아시죠.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도 죄인의 괴수라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돌이키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충성됐다는 거예요. 그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사울 그분을 바울로 택하셨어요.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또는 오늘날의 그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하여 그 마음이 충성된 자, 충성된 자가 누굽니까? 군대에서 뭐 충성한다고 그게 진짜 충성입니까? 아니. 충성은 하나님께 바치는 참된 마음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참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이 참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충성된 자들을 살펴보시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충성된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01편 6절에서 이렇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충성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런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의 일에 복되게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내게 충성된 자를 나와 함께 거하게 하고, 내가 그에게 그가 나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게 하시겠다. 수종들게 하시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회사에서도 그 회사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직원을 채용할 때.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해서 입사했을 때도 그 직원이 성실하게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요구하는 기준과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복의 근원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배반하고 멸망받을 걸 생각하면 참 아찔하고 착잡하고 참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놈이라고 잠이 안 온다고 하지 말할 수는 없지만 참 큰일 났구나 이 세상. 믿는 성도들 큰일 났구나. 참 착잡한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믿음을 마지막 때에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런 날을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되이, 그래서 하늘의 상과 복과 영광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귀해서, 어차피 누구나 이 땅에서 눈을 감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다 떠나야 돼요, 이 땅을. 근데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이 원수막이 귀신에게 수종들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아차하고 눈을 감게 되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 잘하시죠. 마지막까지 저부터 정신을 차려서 잘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신 주님 앞에서 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함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고 참된 이런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살피시고 택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복된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억만 배 만만 배 더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 그리고 그 복을 담아서 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빚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음만 있다고 해서 마음으로는 만리장성도 하루에 수백 번 쌀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그 마음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이게 행함이라. 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내 죄값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았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야. 누가 뭐라 그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실하게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행함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된 마음을 갖고 계셨던 아브라함께서, 그럼 행함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인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다바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명령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갔고 라는 말이 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은, 이게 이제 충성된 사람. 아브라함 실수 없었어요? 약점 없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많은 약점과 실수와 이런 번씩 7번이라도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목욕한 자라도 발을 씻어야 된다고. 이런 연약한 저희들. 근데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충성된 자신의 마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움직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갔고,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쫓아가는 아브라함 말씀을 하나님의 말 쫓아가고 자신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러워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쫓아가는 그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명령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70번씩 7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그런 약점과 실수와 허물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기억을 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잘못들에 대해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쫓아가야만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 그분께 주신 축복들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참된 마음,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참된 마음을 갖고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야, 정말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지수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지수가 너를 누가 사랑하고 잘해주면 내가 엄청나게 그를 주고, 근데 너를 누가 괴롭혀? 그런 것들을 내가 밟아버릴 것이다. 염려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신가. 절친 중에 절친이에요. 하나님과 친구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나. 너를 축복했니? 너한테 누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복을 쏟아부어 주고, 널 누가 괴롭혔어? 내가 아주 없애버려 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누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약점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쫓아가는, 그렇게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애기 태어나면 애기가 금방 잘 컸습니까? 수도 없이 자빠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나 가잖아요. 부모를 향해서. 그러니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절친 중에도 절친인 것처럼 아주 귀하고 아주 특별하고 아주 각별한 그런 사이가 되어서, 누가?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넌 내 친구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다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만 내가 널 책임져 줘. 그렇게 복되고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28장 20절에서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많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많대요. 누가? 충성된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된 것을 보시고 그분을 택하시고 복 주시고 또 복의 그 눈으로 삼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되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계시록 2장 23절에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나는 네 마음과 네가 목적하는 바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 주님께 대하여 우리도 주님께 바치는 그런 참되고 충성된 마음으로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허물과 약점이 많더라도 실수가 셀 수 없더라도 그래도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뒷둥거리고 넘어져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 주님께 대하여 주님께 바치는 그런 참되고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이 삶의 기준을 그렇게 삼으시고 살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잠언 25장 13절에서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마나 덥습니까? 얼음 냉수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충성된 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충성된 자들은 복이 많다고 하신다. 이것저것 이것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전생일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시는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 안 해도 죽을 것이고 충성해도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도 죽을 것이고 안 따라가도 죽을 것이에요. 근데 결과가 끔찍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자신과 자손들과 후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하늘에서는 영생과 더불어 영원한 면류관과 상을 받게 되는 이런 복되고 복된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내일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주님께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어요. 주님께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서 그래요. 우리 하선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빠 엄마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아빠 엄마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어떻게 날 위해서 이 고생을 하셨는데 아직은 참 못. 그래도 말을 잘 들어요. 하선이가 아주. 그러니까 주님께 대하여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저 현아 말은 잘 듣는다 그러더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오늘 이 시대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보석같이 찾으시는 이런 희귀한, 홍수에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이 희귀하게 찾으시는 보석들을 축복하시고 세우시려, 쓰시려, 영화롭게 하시려. 이런 복된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된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 땅에서 주님께 충성되었던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전 보잘것이 없어요. 말씀 준비하고 제가 봉사하려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고 또 예물 드린 거 하나님 뜻대로 섬기고 배달하고 전 너무너무 하는 일이 훌륭한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에 비하면 전 발가락도 못 갑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엄청나게 위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러분이 작은 일, 냉수한 그릇, 보이지도 않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청소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누굴 섬긴다거나 베푼다거나 나눈다거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해 주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보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 이게 얼마나 위로입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작은 일에 별것도 아닌 이런 일에 충성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히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대단한 사람들 같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조심하시오. 세상에서 자꾸 나타나고 보여지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보여지고 누가 알아? 조심하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셔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가 그렇게 해보려고.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해. 내가 많은 것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네게 주리니 영원히 내가 누릴 즐거움에 영원히 누릴지어다. 그렇게 우리들의 작은 충성에 이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다 복되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셔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셨어요. 주님. 이 자녀에게서. 그러나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이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충성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자빠지고 넘어져도 그 말씀을 쫓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5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복음성가 594장
이거 두 번 부르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예물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느라, 그래서 그 예물이 아버지 집이 풍성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곳저곳 저곳 이곳으로 흘러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각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올려드린 그 예물,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마음으로 말씀의 길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치지 않게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만 살 수 있듯이 때를 따라 끊임없이 복들을 나리시고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과 영광과 보좌와 권세를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빛나게 되는, 함께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복된 성도님들로 생애와 가문과 자손들과 혈육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충성된 자가 복이 많다고 하시고, 그렇게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청년들 위해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해, 그리고 마귀 귀신을 쫓아가는 또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쫓아가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충성되이 쫓아가야 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